이번 주제는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깃는 사회입니다. 영화의 누적 관객 수가 3만 명이면 시체말로 폭망한 수준이겠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근육질 형사로 나오는 마동석의 범죄도시만 해도 3편의 시리즈 모두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3만 명을 갓 넘긴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북풍 한설과 꽃샘추위가 유난한 2025년의 봄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보다는 OTT, 넷플릭스로 혹은 유튜브 짤막 동영상으로 접하는 이들이 더 많지만 말이죠. 바로 어른 김장하 이야기입니다. 사실 2023년 11월 15일 개봉했을 때만 해도 신문 기사 한 귀퉁이를 장식했을 뿐이었습니다. 네이버 평점은 9점대를 높이 넘었지만 그렇게 극찬을 받았지만 그저 알만한 이들만의 감동 공유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던 것이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출연 장면이 소개되면서 뒤늦게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러한 주문 선고로 안개 전국을 말끔하게 씻어내면서 한국 사회에 희망의 빛을 던진 문대행이죠. 그가 자신에게 정착금을 준 독지가의 2019년 생일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시체말로 말 잊 못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탄 것이죠.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 말입니다. 문대행은 영상에서 김장하 씨에게 인사를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사회에 있는 것을 준 것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회에 갚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회에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이러한 김장하 선생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연신 울먹였는데 말이죠. 뒤로 돌아서 젖은 눈가를 가리기도 했고 그랬죠. 시민들은 격한 감동을 느꼈던 듯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깃는 모습에 마음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와 함께 일말의 안도감을 찾은 것일까요? 사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4월 4일 파면 결정까지 불확실성이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본디 예측 불가능성이 절망의 바탕이고 예측 가능성이 희망의 디딤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절망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판도라의 상자 신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한 프로메테우스가 못마땅했죠. 불의 신은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진흙으로 여자를 빚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제우스는 생명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아프로디테는 바로 비너스죠.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말솜씨를, 예술의 신인 아폴로는 음악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입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작은 상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은 본디 호기심의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재앙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욕심, 시기, 미움, 원한 같은 이런 어둠의 속성들 말이죠. 놀란 판도라가 얼른 뚜껑을 닫자 그 안에 마지막으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희망을 꺼내면서 이 세상에 절망의 극복과 치유의 빛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희망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기스트 로댕이 있죠. 그 작품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은 독립된 조형 작품이 아닙니다. 그의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이죠. 높이 6.35m에 폭이 3.98m로 무게가 7톤이 넘는 청동 조형물입니다. 저작권은 프랑스 정부에 있는데 한국에는 7번째 작품이 있습니다. 2016년 8월까지 서울 태평로 로댕 갤러리에 전시됐다가 지금은 삼성의 미술관 수장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지옥의 문에는 배고픔으로 자녀들의 인육을 먹어 지옥에 떨어졌다는 우골리노 백작, 그리고
죽음의 키스로 지옥행을 맞은 불륜의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이러한 지옥편을 보면서 고통에 잠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옥문 바로 위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구도이죠. 이 지옥문에 가장 절망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그럴까요?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발가락까지 오므린 모습입니다. 지옥의 원관념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2017년 탄핵강 저편에서 청년들이 헬 조선을 부르짖을 때 희망이 없는 한국을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 8년이 지나 맞닥뜨린 이번 탄핵의 늪도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와 세계 경제 쓰나미 속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한 한국이죠. 마치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늪으로 비춰졌습니다. 여기에 문형배 소장 대행이 희망이란 희미한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여기서 희망의 발광체가 있죠. 바로 김장하 선생입니다. 요즘 어른이 사라진 시대 또는 장로가 실종된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희망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김장하 씨가 되겠죠. 그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버는 돈을 평생 동안 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국가에 헌납하고 가난한 수많은 학생들에게 고교와 대학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의 장학생 중 한 명이 문대행인 거죠. 김장하 선생은 2022년 5월 31일 약방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전한 김장하의 돈에 대한 신념은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이 느껴집니다. 바로 돈은 똥과 같다. 모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된다. 멋있죠? 그렇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자녀들에게 상속할 것만 생각하는 몇몇 재벌은 우리 사회에 악취를 풍기지 않던가요? 사실 우리나라 10대 재벌, 30대 재벌 하지만 다 비슷하지 않은가요? 사실 김장하 선생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탄광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교육 사업에 쓴 건달 할배 최흥국 선생도 있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사재를 털어서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을 세운 관정 이종환 선생도 있고요. 비록 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혼과 정성으로 사회에 빛과 미랄이 된 분들도 허다합니다. 맹자가 있죠. 이 맹자가 군자 삼락을 말했습니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첫째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가 하늘에도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것. 셋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 이 세 가지 즐거움에 천하의 왕은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장하, 최현국, 이종환 선생 모두 직접 교단에 선 것은 아니죠. 하지만 몸소 실천함으로써 후대의 가르침 자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첫째는 몰라도 둘째와 셋째의 즐거움은 누린 셈이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맹자가 군자 삼락을 말하면서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천하의 왕은 들어있지 않다고 두 번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로 치환해 보면 대통령이란 자리와 역할은 본원적인 즐거움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참 묘하죠? 돌아보면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천하의 왕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욕망과 시기와 원한과 복수 같은 재앙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요? 절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덴마크 철학자 소요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저서이기도 하죠. 불안의 심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실존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의 하나이겠죠. 이런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용기 있게 맞서는 것입니다. 위에 그 어른들 김장하, 최현국, 이종환 선생 이런 어른들이 던진 희망도 결국은 절망에 맞서서 절망 속에서 길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덩굴이 저절로 드리워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 뿐이겠죠.
가면히 절망에 맞서서 결연히 헤어나와야 합니다. 한국은 절망의 담금질을 견디면서 반만년을 이어온 강철혼이 아니겠습니까?